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아들은 가인이고 다른 한 아들은 아벨입니다. 보니까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부. 그리고 아벨은 뭐지요? 목자입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열심히 양을 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열심히 일한 수확을 얻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 농작물을 많이 얻었고요.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그들이 얻은 수확물을 헌물하며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무척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개역 개정은 열납하셨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열납. 열이 기쁠 열자, 납자가 받을 납자거든요. 기쁘게 받아 이런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무척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요? 왜 누구 제사는 받고 그것도 막 기쁘게 받고 다른 이의 제사는 안 받고 왜지요? 그 일로 가인은 열받아요. 아니 누구 제사는 받고 누구 제사는 안 받으니 열받을 만도 했습니다. 그러게 가인도 보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온 건데 웬만하면 그냥 좀 받아주지.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 가인의 제사를 물리쳤을까요? 가인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아벨만 열심히 일했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이 그의 수확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칠 정도면 수확물이 있었을 것이고 그 말은 그가 놀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를 흘리며 바치는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피 없이 마른 곡물만 드린 제사라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훗날 모세가 제사 규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피의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소제라고 해서 곡물에 소금과 기름을 발라 드리는 제사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가인의 제사가 피 없이 드린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모세의 제사 규례를 보면 피를 흘리며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곡물만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물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가인의 제사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5절 그리고 8절 그 이하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화가 나서 낯빛이 변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낯빛이 변하는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낯빛이 변하셨어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낯빛이 변하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인은요, 하나님 밑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히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선심 쓰듯이 옛다 받으시오 그런 마음으로 던져주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밑에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 나의 제사를 받으소서 그렇게 감사히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어떤 이유로 받지 않으셨을 때에 정말 그가 겸손히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감사히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였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내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께서 왜 저러시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의 태도는 이거지요. 아니 지가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아? 안 받을 거면 다 안 받든가.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 태도는 하나님 밑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선심 쓰듯이 옛다 받으시오 그렇게 던져주는 태도입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제사 자체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제물 자체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가인, 바로 예배자한테 문제가 있었죠.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태도, 그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태도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노력을 높이는, 그래서 그의 노력과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낯빛이 싹 변하는 예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밑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옆에서 옛다 선심 쓰듯 받으시오 그렇게 던져주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이 늘 그렇죠. 여러분, 늘 믿음이 충만합니까? 늘 은혜가 충만합니까? 늘 성령이 충만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음 충만해가지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를 용서하소서 해야 옳지 않습니까? 7절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잘못을 지적하시지요.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잘못된 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벨과 들판에 함께 있을 때에 그를 돌로 쳐 죽이죠.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살짝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가인은요,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이셨습니다.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화가 나 있는데 자기한테 한 소리 하실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 열받은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돌로 쳐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동생에게 분노를 쏟은 것입니다.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요, 보니까 수 틀리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이때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가인이 이때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습은 가인의 평소 모습입니다. 평소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예요. 이때만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니까. 이 모습이 가인의 평소 모습이었을 거예요. 가인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큰 소리로 찬양했는지 모르겠지만 수 틀리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아벨은 뭐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아벨은 뭐하지요? 아벨이 뭐하던가요? 아벨이 뭐했습니까? 그렇죠. 아벨은 뭐했냐면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 누군가가 열받아서 돌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을 쳐 죽이려고 들면은 여러분은 그래 네가 돌로 나를 쳐 죽이려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 날 죽이라고 가만히 머리를 내밀고 있을 겁니까? 도망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냐 이 말이지. 이기 돌았나 그러면서 나도 돌을 들고 같이 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돌을 들고 가인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같이 죄를 짓는 것은, 이유 없이 나를 치려는 자를 받아치는 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형 왜 그래? 진정해. 형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피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피하기만 하는 자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자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인은 수 틀리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그러면서 그냥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선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수 틀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은놈이든 걸리는 인간 한 인간을 죽여놓아야 속이 무련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죄를 지을 수 없기에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너무 가슴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쓰러져 엉엉 울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인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삶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난다고요. 기분 좋을 때는 큰 소리로 찬양해도 수 틀리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은놈이든 걸리는 인간 한 인간을 죽여놓아야 속이 우려난 모습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죄를 지을 수 없기에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너무 가슴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쓰러져 엉엉 울며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가 성경에 또 나와요. 누굴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가 또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어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악을 선으로 갚은 자. 다윗이 바로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번거롭지만 좀 찾겠습니다. 잘 못 찾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 김진건 자매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십시오. 천천히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4장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자, 2절입니다. 거기 2절을 보면은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왔어요. 군사 3,000명을 왜 끌고 왔다고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3절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요. 근데 하필 그 굴 속에 다윗이 그의 부하 몇 명과 함께 숨어 있었어요. 하필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쉬러. 저 깊은 곳에 다윗이 있는 줄도 모르고. 4절입니다. 4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죠. 한 칼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뺍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괴롭히려고 왔는데, 나는 너를 해치려고 왔는데, 나는 너를 잡아 죽이려고 군사 3,000명 끌고 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주니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죠. 2장을 더 넘깁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2장만 더 넘기세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마찬가지 2절입니다. 사울은 그런 은혜를 입어놓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번 더 쫓아옵니다. 또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5절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부하 몇 명을 데리고 사울의 진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에게 다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9절에서 12절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갑니다. 21절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그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또 이러지요. 21절.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요. 다윗은요, 사울이 죽을 때까지 사울 때문에 떠돌이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의 충신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왕을 위해 그렇게 목숨 바쳐 싸웠던 충신이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사울보다 더 높아지자 사울 왕의 시기를 사서 결국 아무 잘못도 없이 단지 사울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이유 때문에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평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쫓아다녔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시렵니까? 뭐라고요? 문상민 목녀는 죽이 부지런. 솔직한 고백이죠. 나를 죽이겠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것도 한 번 내가 용서했잖아 또. 근데 또 죽이겠다고.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나를 모해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을 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 다윗이 싸움을 못해서 다윗은 사울을 위시해서 모든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것도 어렸을 때에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자였어요. 다윗이 마음먹고 사울과 한판 붙었으면 사울은 한 칼에 나가 떨어지지요. 근데 다윗은 그냥 도망 다녔어요. 누구처럼? 누구처럼? 아벨처럼. 아벨처럼. 심지어 사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부하들은 저 인간 죽여버리겠다고 그들이 난리 칠 때도 되레 그 부하들을 나무라며 사울을 죽이길 꺼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럽니다. 이 이유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주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무엘상 26장 11절입니다.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26장 11절 보면 다윗이 이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누가 금해? 주님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그러지요. 왜 못 죽였다고요? 사울을 왜 못 죽였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걸 금하시라. 죽여도 주님이 죽이시지 내가 손을 대면.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당신께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소서.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같이 받아치는 자가 아니요, 악을 악으로 갚던 자가 아니요, 악을 선으로 갚던 자,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와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다윗이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처럼 자기 감정에 휘둘려 죄를 짓기보다 그 감정을 억누르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았을까? 예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용서와 그런 사랑이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시편 57편에 나와요. 번거롭겠지만 한번 찾아갑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은 참고로 성경을 딱 접었을 때 성경 제일 중앙에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자매님 시편 찾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57, 이제 큰 글씨 57. 자, 거기에 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이 뭐지요? 그거 말고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그거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을 피하여. 시작.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랍니다. 그러면 이 시는 다윗의 기도겠죠. 다윗이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 시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녔을 때 어떻게 느꼈고 그 마음이 어떻게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 기도가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다윗은 자기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열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그 시를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열받아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윗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 시를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다윗의 분노도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열 받았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 안 느꼈다? 느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었다 안 죽이고 싶었다? 죽이고 싶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든 똑같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 같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악을 선으로 갚았지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상한 감정과 불안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과 마음을 정직하게 아뢰며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다윗이 분노를 안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미움을 안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불안과 두려움을 안 느낀 게 아니었어요. 다윗도요 사울 쳐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은 상해 있을 대로 상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감정대로 그 성격대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많은 자였다고요. 그 감정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간 자가 아니라 그 감정을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고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결론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참 기도자지요. 자기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그 감정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참 기도자.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 사람을 찾아가 상한 감정과 속상한 마음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 상한 감정과 속상한 마음을 푸는 자. 바로 그런 참 기도자가 참 예배자가 됩니다. 가인이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가인이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자기 감정을 사람에게 풀었다 이 말이지. 자기 감정을 사람한테 풀었다 이 말이지. 만약에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어지고 기도하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지셔서 그는 아마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삐뚤어진 그 마음, 열받는다고 해서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앞에 나갔다?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니 때문에 아벨이 뭐 있는데? 아벨이 뭐 있는데 지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놓거나 아벨을 상대해버렸죠. 그리고 사람한테 자기 감정을 쏟아버린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죄지요. 가인이 그 죄를 못 다스려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유도 없이 자기를 쳐 죽이려 이유는 있었지. 근데 그 이유는 다윗의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사울의 이유였지. 그
그런 이유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억울하잖아요. 사람을 상대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도망 다니면서 누가 앞에 엎어졌다?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 그 결과 사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왕이 됩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지금도 다윗은 유대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 때 최전성기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죠. 왜? 바보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자기는 도망다닌다니까. 도망다니는 인생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높여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자였거든. 여러분, 죄와 선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을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화를 풀면 같이 죄를 짓는 꼴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꼴이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나 내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험담하며 화를 풀면 그것은 뒤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죄가 됩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을 상대하게 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울며 불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욕하고 심지어 그를 저주해도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사람을 상대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무척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힘들어한다고요. 내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전도가자면 좀 인생 똑바로 살아요. 이러면은 설령 자기가 잘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시험 든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저 집사 왜 저러는지 몰라. 인간이 저러면 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같이 괴로워요. 같이 괴롭다 이 말이지. 사람은 그런 말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 문제를 바로 지적해도 시험 들고요.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같이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감정의 형편을 헤아리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나 목회 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목사가 내가 그래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소리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저희를 죽여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에 네가 그런 소리 하면 되나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네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나? 네가 만약 오죽 상했으면은 네 배 가지고 난 네 새끼들 네가 그런 소리 하겠나? 네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인데 네가 그런 소리 하겠나? 네를 낳아주신 부모인데 네가 그런 소리 하겠나? 네 마음을 오죽 상했으면은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감당을 못한다고요.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러분들 아버지를 욕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러분 남편을 욕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가? 니나 똑바로 해라.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감당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나도 죄지고 그 사람 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꽂혀서 엉엉 울면서 누군가를 전도할지어정 네가 오죽하면 그런 저주를 쏟아붓겠나?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만지시더라.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더라. 그러고 뭐합니까? 회복시킨 다음에
뭐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 니 혼자 사랑하는 게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사람을 상대해서 할 경우에는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쏟아낼 때는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구원하셨다니까. 사람을 상대하면 죄가 되는 게 하나님을 상대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과 감정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마땅히 할 바를 가르치시고 또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과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러므로 사람을 상대해서 같이 죄를 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요. 그런 자가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죽어다 깨어나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 틀리고 마음 상하면 감정부터 상하는 존재요.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은 얼굴이 낯빛이 변합니다. 가인만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사람한테 풀어버리면 엄청난 죄가 될 것을 아버지 찾아가서 아버지 앞에 엎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참 예배자가 될 것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아벨처럼요, 다윗처럼요, 저희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없기에 정말 주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